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셔서 찬양들이 정말로 우리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품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열고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는 정말 좋은 선물 받기를 원하지요. 참 좋은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선물이 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실 텐데,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점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요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과거에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렇죠. 저희 세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이제 살기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겠어요. 뭘 좋아할지, 내가 주는 거 좋아할지. 왜냐면 워낙에 많아서 풍족하니까 정말 원하는 것들, 또 기뻐하는 것들은 고가죠.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차이가 많은 가격 차이를 또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새로워지는데 가격은 2배, 3배로 뛰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별것 아니더라도 정말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릴 때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의식 속에도 우리 집은 가난해요. 또는 우리 집은 내가 뭔가를 요구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운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가 돈을 모으겠다고 하던데, 용돈을 주시면 용돈을 자꾸 모으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다 보면 뭐를 살려고 모으는 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돈을 모으겠다고 하면 뭘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뭐가 갖고 싶은데 묻죠. 그럼 제가 뭐가 갖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과학상자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편으로는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과학상자를 갖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나 사오셨는데 이거 좀 여러 가지 부족해. 싼 걸 사오셔가지고 부품도 몇 개 없고 만들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고, 저는 더 좋은 거 3호, 4호, 5호, 근데 그런 더 급이 높은 것들을 원했는데 1호를 사오신 거죠. 그냥 과학상자로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사오신 거죠. 근데 저는 더 비싼 걸 사길 원한다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 모았을 때 어머니가 세탁기 사려고 모았던 돈을 모으신, 이제 세탁기 사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모으셨던 돈 중에서 일부를 저를 위해서 내어주셔가지고 사갖고 왔죠.
그래서 얼마나 참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요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꼼수를 했냐면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 안 계시니까 학교에서 우유 사 먹으라고 우유 먹으라고 이제 근데 이제 건강도 그렇고 제가 키가 작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유는 꼭 먹으라고 이제 항상 우유값은 주셨거든요. 우유 먹는다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우유 안 먹고 그거 가지고 뭐 사고 싶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져 한 5학년 6학년쯤 되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걸어오면서 막 그렇게 이제 아무튼 용돈벌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구해서 안 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든 지금 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달라고 하면 뭐 제 형편에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잘 타일러서 다른 걸로 바꾸지만 그래도 형편이 되는 한에서는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구하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자꾸 미루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무슨 뜻이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통해 볼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응답이 길어진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동일해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그 기도를 찾고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고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 조금 우리의 느낌으로는 조금 생뚱맞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인가? 그렇죠. 정답은 그렇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내게 인생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주셨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흔히 겪는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일들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많은 천국의
이 말씀들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무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생활에 비추어서 이 성경을 육적으로만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으시고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강주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정말 값진 보화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래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손이 번창하고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렇죠?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서로 이런 사랑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들아 이야기하고 아내들아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하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아내도 우리 남편은 발바닥에 뭐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대하듯이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만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것처럼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모든 율법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이제 바꾸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모든 계명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때는 여전히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한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서로 율법대로 율법의 잣대로 막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분명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일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할례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결코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이런 율법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그대로 또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하여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라면 실체가 따로 있는데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가 좀 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요거를 꼽아요. 성경의 황금률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셨던 희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 대목을 꼽는다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는 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사랑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대접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이 구절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받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손을 펴서 남이 대접하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대접받기만 원하고 내 것을 내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내 것을 내어줌으로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귀하고 여기게 하겠다.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손을 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내가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먼저 내 손을 펴라. 구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건강을 원하면 내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물질을 원하면 내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이 원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거.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영적인 원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것을 좀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물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두셨죠. 그럼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구하고 또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시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고 나오실 때의 제자들도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누가복음 1절 이후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님의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8절의 9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냐? 우리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막 달라고 해도 친구라면, 좋은 친구라면 주잖아요. 또 그 친구가 내게 또 요구하면 나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라면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는 아무리 또 한다고 할지라도 또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덧됨으로 인하여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벗이라면 그렇게 간청하면 마땅히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강청하라, 요구하라, 구하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더 강청하다. 근데 하나님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 주시기 원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다른 때 하나님 뜻하신 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청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얘기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뭔가를 갖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형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생각나게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강청하라. 그러면 성령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찾고도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성령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죠. 이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요즘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나오셔서 함께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우리 물질의 궁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령 임하면 다 해결돼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인데요. 내가 딴 사람인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춘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죠. 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 성령 충만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경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맞죠?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믿지 않는 이에게도 성령이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읽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성령만이 나를 새롭게 해요.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에 있는 말씀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여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학원 강사 할 때 그 회식 자리에 나가면 이제 술을 마시죠. 술이 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기애애지고 친해지고 막 입이 더 열리고 그래도 완전 저는 소외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니까. 그리고는 온갖 뒤처리는 제가 다 하고 정신이 말짱하니까 뭐 사람들 데려다주고 바래다주고 뒤처리 이거 좀 제가 다 하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일 오면은 제가 이제 처음 경험할 때죠. 내일 오면은 야 이거 소금소금하고 어색해서 어떡하나. 사람들 다 친해가지고 저기 하면 돼. 나만 가면 어떡하나. 다음날 왔더니 다 어색해. 나도 원래대로 돌아갔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막 어깨를 얼싸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 충만을 완전히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자신감 없고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찐따 같고 했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제 MBTI로 하면 I형이거든요. I형. 근데 I형도 완전 극 I형이에요. 왜냐면 점수로 매겨지잖아요. 점수로. 근데 어떤 분들은 I형이라 할지라도 E형과 I형이 서로 점수가 별로 차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I형이다, E형이다 분류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명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MBTI 성격이 다 분명해요. 점수 차이가 확연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치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령이 너무 귀하죠. 제가 성령의 경험을 했더니 참 뭐 청년부 회장 이런 건 저 뭐 꿈도 못 꿨고 옛날에 그런 거 못했는데 감당이 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서 그래서 참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는요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변화의 역사가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령은 받지 않았어요. 성령은 알지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10장은요 고넬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다루고 있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거 성령이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셨는지 믿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안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곳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참 성경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경적 지식으로 그가 보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으로 다 풀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성령은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불러놓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그가 성령 받고 이제는 정말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이 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면서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보기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 한숨 내쉴 때 그런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하신 대로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